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참 소망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배우자들이 떠나갑니다.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폐업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진단을 선언합니다. 국가사회는 좌우로 나뉘어져서 사상전을 펼치므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는 오늘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때문에 기쁨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변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바울 선생은 허탈한 육체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소망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법규와 규범을 제정해서 사람들의 신체에 적용을 했는데 그 예 하나가, 중요한 예 하나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긍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민이 되었다는 육체적 증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육체적 법도와 규칙을 지키느라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망각하지 말라. 육체의 모습이 영의 모습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권면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적인 가치에 점수를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너희들의 육체는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믿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곧 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허탄한 우리의 육체, 즉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을 발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바울 선생은 누구든지 자신의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 의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윤리 도덕적 문제,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으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는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은 비윤리적 잘못된 생각이나 죄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주님과 멀게 한 요인은 오히려 인간적 의와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종교를 버려야 했습니다. 본문의 바울 선생은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신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겠노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서울의 명문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한국 최고의 기업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집과 부귀와 명예를 다 소유했다고 해도 내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미친 사람 같은 소리라고 비웃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사도 바울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보다는 허탄한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교육 정도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풍족한 재정 상황은 여러분의 세상적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이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영원한 영적 성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예.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소유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들어가기 원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형식적으로 변명하는 것을 통하여 우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정결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죄의 대속을 위하여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실천하는 선행과 의로움 때문에 천국 자리를 예매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교회 출석, 우리들의 헌금,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매일 실천하는 선행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느 날 제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조나슨 터너라고 하는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문화는 내일, 미래의 소망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속적 허탄한 소유와 가치를 오늘 소유하기를 안달한다라고 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것에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은 우리 모두가 일시적인 것, 잠정적인 센스보다도 영원한 전진에 기획된 생각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무신론자 메들리 모린 오헤어는 내가 천국 가서 매일 하프나 뜯고 연주하고 노래한다면 나는 지옥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한 거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벼랑을 쳐다보고 있으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가 막히게 좋은 이력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이력서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과 비교하면 이 이력서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생의 길, 수도의 길, 고통의 길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한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깊은 산골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다가 거울 하나를 주었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자기 아버지의 늙은 얼굴이 나타나더랍니다. 그 순간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관하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네 라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거울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 의심 많고 욕심 많은 부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거의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잠들자마자 그의 의심 많은 부인이 얼른 일어나서 그 거울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인이 딱 보니까 그게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늙고 못난 할머니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 순간 이 부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 남편이 그동안 이렇게 늙고 못난 할머니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안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거나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 그대로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고 해도 만약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신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람은 건강한 청년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억압을 받는 민초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문제와 고민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근본적 이유는 이 세상 너머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젊은 관원이라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마음속에 대단한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9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예.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가르침 속에는 천국에 대한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소망의 근거는 이 땅의 이 교회의 이 세상의 모든 영화에 그리고 선한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올림픽 도로와 하남선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고려인단에서 세우는 사인보드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의 메아리가 이 사인보드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전국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서 3장 9절로 10절을 통하여 두 가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의는 뭐 같다? 걸레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비로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정결케 씻어내고 의의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개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과 교제를 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은 이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믿어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6.25 당시 국군 장교가 자기 중대 행진을 지휘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야, 너희들 말뚝을 너무 깊이 박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기가 막히게 참으로 좋은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명령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내일이면 일어나서 딴 곳을 가야 되는데 깊이 박아놓으면 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어느 신앙 좋은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5살 먹은 딸이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나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이 엄마와 딸의 거리는 단지 몇 발자국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이 딸에게 공포의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에 이 딸은 어디를 가든지 엄마의 치마 끝을 콕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족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5살 먹은 이 딸이 아빠, 천국에 사람들이 많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럼 이라고 답변을 하자 이 딸은 100명이 넘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걸?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아기의 안색이 금방 어두워지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찾지?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아빠, 천국에 12문이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에게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쪽 문이 어디 있냐 물어봐. 동쪽 문에 도착하면 우리가 동쪽 문 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린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잊지 말라 라고 뽀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딸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문 안에서 만나는 거지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Yes, inside of east side gate. 동쪽 문 안에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를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네.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지옥도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한 호흡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천국과 지옥은 뒤집으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 그리고 산다는 것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모세, 바울, 베드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다가 헤어진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친지들을 반갑게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노맨이죠. 예.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놓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이 땅의 고난 중에서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천국의 기쁨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엄청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